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나 이런 도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참 당황스럽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또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말씀하기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께 맡겨 놓으라. 그러니까 던져 놓으라.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것이지만 맡겨 놓는 순간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맡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맡겨놓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에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놔, 내가 다 해서 살게. 그럼 얼마나 평안해요. 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네. 너무 좋네. 평안함을 느끼죠. 우리 하나님은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돌볼 거니까 너는 내게 맡겨. 그럼 우리는 맡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때부터 이제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일들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간증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할 때 반드시 성경에서 거론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적인 외부적인 조건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인정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삶을 살아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말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아브라함처럼 바로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인정했고 믿음을 통해서 너를 새롭게 했다라고 계속해서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율법이 있기 전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그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외부적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외부적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기근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냥 형편을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셔서 다시금 그를 어디로 가게 하세요? 엘베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다시금 서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7장 1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드디어 나이가 몇이에요? 99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는 전능한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능하다는 말은요,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말한 건 반드시 이루어.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언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의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또 17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17장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계속 읽어볼게요. 17장 8절 말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세요? 에? 뭐라고요? 번성하게 되리라. 이 번성하고 잘 된다는 말만큼 좋은 게 없죠.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번성할 것입니다.
왜 좋은 말인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나는 잘 되고 뭐 누구는 뭐 저기 한 그러지 마시고 좀 인색하지 마세요. 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번성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번성하고 또 번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여러분도 그 믿음을 따라서 많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을 빌면 아브라함 네가 축복을 빌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빈 게 받을 분량이 안 되면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온대요. 그러니까 많이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결국은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그 언약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언약, 이 약속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죠. 왜 구약이에요?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옛날 약이니까. 신약은 새로운 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 어떤 질병을 낫기 위해서는 신약을 먹어야 된다. 사실은 이게 그런 약이 아니라 어떤 약이죠? 약속이란 뜻이죠. 이전 약속, 새로운 언약 해서 언약이란 뜻을 담아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죠? 언약, 약속을 세웁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으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깨뜨리죠?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타락에 이르게 되죠. 그 타락에 이르게 되니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을 또 세웁니다. 어떤 약속을 세우죠? 우리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합니다. 너에게서 여인의 후손이 나올 건데, 오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해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이 계보들을 선택하셔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이 아담의 그리고 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계보를 따라 흘러갈 때 또 이 죄가 만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죠. 그 노아의 사건에서도 무엇이 있어요? 구원과 함께, 심판과 함께 구원에 관한 약속을 하시죠. 그 노아의 그 죄가 만연했을 때에 물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이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노아에게 뭐래요?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저 홍수가 임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지으라.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태평의 시대에 왜 이런 큰 배를 짓고 있느냐? 다 비웃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뭘 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깨어서 너도 빨리 방주 지어. 빨리 같이 하자라고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니까 다 비웃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평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죠.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또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통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후손에 대한 너를 믿음으로 세워서 그 후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될 것에 대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면서 네가 왜 복이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약속들이 이어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지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약속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신 약속을 누가?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모세에게로, 모세에게서 다윗에게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는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실행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새기고 너는 언약을 지키라 하면서 바로 이 언약의 표징을 삼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니라 라고 하면서 너와 나와 약속했지. 그 약속에 대한 사인, 약속에 대한 증표가 뭐다? 그때부터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지 않으면 뭐가 되고 약속에서 끊어진 자가 되고 이 할례를 받으면 그 약속이 이어지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그 할례가 난지 8일 만에 할례가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약속에 대한 표징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끊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남자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약속이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할례를 행함으로 너는 약속의 자녀야. 누구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드디어 바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언제 이루어지죠? 그 언약의 성취가 그 약속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말이 나와요? 바로 새로운 약속인 새 언약에 관한 말이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에 관해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맺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31장 33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니 이제는 돌로 계명으로 손으로 쓴 그 계명이 아니라 그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약속을 어디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31장 3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알아버려요. 근데 알아버리는 때가 언제예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때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되면은 그냥 하나님을 알라가 아니라 그냥 알아버려. 어린아이부터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때냐?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때래요. 그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죄 자체가 아예 사라진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네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 자기 자신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사? 어떤 속죄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그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다시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아요. 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13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성취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 나타나고요. 오늘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시대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뭐 하려고?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시래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첫 언약에 대한 죄, 첫 언약 때에 뭐한 거? 범한 죄, 오늘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깨뜨렸던 그 문제를 뭐 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오늘 선택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은 선택받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선택받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새 언약은 복음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 결국은 뭐예요? 옛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피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시 한번,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자, 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나의 피라는 것이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다?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옛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는 그 약속에 관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14장 24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피로써 다시금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이 잔과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릴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누구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뭐하라? 기념하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이 약속을 기억해라. 그게 바로 뭐였어요? 할례 언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내 몸을 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내 피를 다 흘릴 거야. 근데 그 약속,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너와 나 사이에 새로운 약속을 세우는데 너는 이것을 뭐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뭐하라? 기념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찢기신 몸과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그분의 흘리신 피에 대한 결과가 뭔가요? 그분이 몸이 상하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신 그 결과가 뭔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세울 때부터 그 약속이 깨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약속을 세워가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언약의 성취 과정을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언약의 결과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피 흘림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부활에 대한 성취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뭔가요? 속량의 열매, 속량의 결과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다시 한번,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믿지를 못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보니까 곧 창세전에,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우리가 아니라 나라고 해야 되겠죠. 시작. 나를 택하사 나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내 후손의 대대로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는 결국 뭐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듯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약속에 대한 성취고 그리고 완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 나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었다고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작품으로 지었고 하나님께서 앞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오늘 그 언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신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죠. 오늘 어떻게 바꾸세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고귀한 아버지, 아버지는 높임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범위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확장되어지죠. 아브라함은 그냥 높임 받는, 그냥 아버지는 높임 받으신다라는 이 한정적인 것에서 여러 모든 민족의 아버지,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의 확장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데 이 다음 단계로 이끄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레는 어때요?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였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사레를 이름 바꾸시는데 사레는 어떤 이름이냐면 나의 지배자, 내가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는 거예요. 사라라는 뜻은요, 왕후, 귀부인이란 뜻인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줍니다. 사라가요, 사레였을 때는요, 내가 지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축복하는 건 너 씨를 통해서 축복한다. 그 씨가 누구였죠? 이삭, 약속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야 안 태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씨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어간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삭이 안 나와요.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사라 이름이 뭐예요? 내가 지배한다.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주도하고 내가 뭔가를 개입해서 뭔가 해야지 일이 해결돼. 그래서 사라가 어때요? 내가 지배자야. 그래서 종 하갈에게 너 아브라함에게 들어가. 그래서 이 하갈을 누구에게 보내요?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그 씨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 살았던 이들입니다. 성경대로 보면. 그래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 살았던 이들이 지금 현재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럼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랍인들. 그 아랍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말합니다. 아랍인들이요. 그 아랍과 이런 그 분쟁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도 그 아랍인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축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사실은 사레가 본인이 뭔가 주도하지 않았다면은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거는 뭐예요? 사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오늘 약속의 씨가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라는 그걸 주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막 싸움도 나고 다툼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례에게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도 이제 한 단계 올라서야 돼. 그 뭐냐? 바로 너는 민족의 어머니,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사라 왕후, 너는 왕후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처럼 그 이후에 바로 이 애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셔서 바로 약속의 자녀, 바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과 완성을 통해서 이제는 새 언약과 새로운 약속, 복음의 약속 속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그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과거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과거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도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죠. 시몬이죠. 시몬에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에게 이제는 너는 게바라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줘요. 게바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향하신 나를 통해 이루시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과거의 옛사람과 옛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향하신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한번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향하신 계획이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시면서 오늘 내가 어떠한 의식과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이름 속에 무엇을 두셨어요? 그 이름의 확장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의 옛사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속량의 열매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옆 사람 보시면서 이전과는 다릅니다. 옛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새로운 의식, 새로운 믿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확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연약하고 사로잡히고 아프고 병들고 억눌려 있고 실패했고 절망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젠 새로운 이름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그 의식과 믿음을 가지시고 과거를 청산하시고 오늘 믿음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바르게 인식하시고 믿고 선포하시면서 나가신다면 오늘 여러분 삶을 통해 열매 맺어 가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에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이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새 복음의 언약 아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오늘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또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언약을 세우셔서 오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오늘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붙잡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약속과 그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 옛사람과 옛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약속, 오늘 복음의 약속,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이 생각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오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을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듯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껏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오늘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성령으로 지혜를, 성령으로 믿음을, 오늘 성령으로 치유와 회복과 오늘 응답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